성경 말씀은 시편 6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 삶 속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는 말하자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쉽게 깨지죠.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가기도 하고 또한 내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다가도 그분을 찬양했다가도 조그만 시련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금방 불평으로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형편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내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인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무엇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은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그 무엇도 부러워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벌써 내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흘러도 쉽지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왜 크리스찬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사람한테 누가 이제 놀리면서 말하자면 거지라고 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뱅이라고.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가난뱅이라고 아무리 놀려봐야 코대답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그만한 큰 보배를 내가 지니고 있다면 그 누가 나에게 아픈 말이나 행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상처받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이 믿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죠. 그렇지만 그분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 겸손한 태도로 보아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례자 요한의 이
겸손은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부담을 갖는 것이다. 근데 이 부담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떠한 부담이 아니고 거룩하고 의로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피하려고 하지만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까 절대로 이제는 말 않고 입을 다물어야지. 하지만 불릴듯이 일어나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과거에는 말하자면 나의 그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그 적당한 범위에서만 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믿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잃는다 할지라도 또한 나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던 그 태도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부담감을 지니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쉬게 되면은 자기는 화를 입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달란트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느끼시지 못할지라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있었어도 아직 능력도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남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새로 오셨거나 혹은 남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좀 부침성이 없어서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좀 외롭게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이들하고 쉽게 친밀해지지 못하고. 근데 그런 분에게 다가가서 벗이 되어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떤 반찬은 좀 잘 맞는다 했을 때 자신이 나서서 좀 주방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떤 능력을 조금 받았는데 약간 나온 것 같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나보다 더 여기서 더 말하자면 능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거기서 뭘 내밀 수가 있겠는가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커트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거 틀릴지도 모르고 한 커트인데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계속 바로바로 받는다는데 우연히 받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부담 느끼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하늘나라는 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라는 것은 내가 위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옷 2벌을 가진 자는 1벌을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옷 2벌이 있는데 1벌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아입으려고 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웃과의 나눔에 있어서 꼭 부담을 느낄 정도로 너희들 나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너무 적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은 뭔가를 하고 싶지만 자선에 쓰느라고 말하자면 자선에 자기의 돈을 쓰느라고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저걸 갖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느라고 내가 그것을 말하자면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자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베풀려고 할 때 자기가 좀 더 사치스럽게 생활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돈 욕심, 내가 어디까지 채우고 싶거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내가 옷 2벌인데 요즘 최신 저거 유행했다는데 탤런트 누가 입고 나왔는데 내가 저거 입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크리스천 중에는 그런 비율이 훨씬 적죠. 하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가? 돈 욕심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하면서 그걸 누리지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베풀다가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활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크리스천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을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또 뭐가 있느냐? 내 생활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풀지 못할 수도 있고, 2번째는 내 자부심이 자선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는 데서는 쉽게 베푸는 거예요. 남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례비를 줄 때 좀 더 얹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본 데서는 잘하지만 숨어서 내가 하는 이 자선이 은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남한테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온전하게 나눔에 있어서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악인도 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원수진 사람,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 아니고서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믿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찰 거래가 아니라 약속어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네 민족을 말하자면 크게 만들어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말하자면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자면 가나안에 자기 땅 한 평도 없었고 자기 대를 이을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후손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현찰이 아니라 어음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75세에 그 약속을 들었지만 아들 얻는 데까지는 25년 후에 말하자면 100세에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오음이 결제일이 25년 후에 그것이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 노예살이를 거쳐서 큰 말하자면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큰 민족 이루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루어진 거 약속만 듣고 그 이루어진 거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을 때 마지막 예언하고 나서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오음이 결제되는 데까지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약속오음이다. 우리들은 현찰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찰은 단순 거래이지만 약속오음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지 단순 거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오음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믿는 관계, 바로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오음을 받을 때 그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속오음은 반드시 부도 없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결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만 하게 되면 우리 대에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도 그 약속음의 말하자면 결제를 계속 받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약속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결제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으로 이렇게 채워주시지만 그 안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뼈가 녹아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 그 뒤쪽에 있는 이면의 그 말하자면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기다리다가 자칫하면 영적으로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속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 후에 죽게 하고는 한 달짜리 약속음을 받고서 막 다음 날부터 막 주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음이 그 약속이 결제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때 그 결제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마다 무의도식하면서 놀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자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결제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다루시도록 자기를 내놓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빚어지도록 그분의 뜻에 충성스럽게 말하자면 행위와 믿음이 변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해지고 빚어지는 그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말하자면 은을 단련하듯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은을 단련할 때는 어때요? 은을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하나님께서니까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우리들 것을 해체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박혀있는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처럼 6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물 속에 가두십니다.
그물 속에 가둔다. 이게 이제 원문에서는 감옥에 가둔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그물 구멍보다 큰 물고기들만 걸리게 돼 있어요.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감량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말하자면 세속적인 사고 방식이나 헛된 욕망을 다 버려야만이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물에 우리를 가두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런데 에이씨 하다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지쳐서 빼주시겠지. 절대로 안 빼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지금 현찰을 구하고 있지만 그분은 지금 현찰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각자 영혼 하나하나가 온전해지는 데 있어요. 우리는 주님 이만하면 됐어요. 제가 더 이상 변할 것이 없습니다. 제 기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변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놔두시라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해주마. 신적인 존재 그만큼 온전하게 해주마. 조금만 참고 있어봐라. 이러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절대 그물 구멍을 넓혀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기준에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각자를 영혼 안에서 보시고 우리들이 영혼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게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기도 하는데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우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게중심이라는 거 배우죠. 이렇게 어떤 물건에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 계산하는 거 배운 적 있죠. 그러면 그 무게중심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게 아무리 작은 물건 위에 이걸 올려놔도 이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삐뚤어진 이렇게 삼각 나무 판자에 삐뚤어진 이렇게 약간 삼각형 나무 판자 위에 무게중심 그 부분만 정확하게 딱 꽂아서 지탱을 시키면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이 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게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떠받쳐주는 바로 짐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버팀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짐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에 마음을 헛된 것에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짐이 바로 우리들을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무게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을 내가 다루는 기술을 얻는 것이 믿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확 끌어받아야지 이것이 믿음인지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 그러죠. 이렇게 아픔을 겪다 보면은 우리가 뜨거운 불 속도 지나고 말하자면 차가운 물 속도 지난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몸이 시리도록 춥고 몸이 불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자면 인격이 우리 자존심이 완전히 해체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이 말하자면 불 속이나 차가운 물이라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 많이 느끼기도 하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완전히 타서 산화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아픔들, 숨이 탁탁 막히면서 다음 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보증금도 다 까먹고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정말 이 자녀들, 내 자식들 데리고 이 추운데 어디 길거리에 앉아야 되나? 이러한 상황도 뜨거운 불속이 될 수가 있지만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으로 해서도 오지만 악한 영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 인격이 해체되고 내가 말하자면 내 자존심이며 나의 자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다 산화돼 버리기도 하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제가 한 2, 3주를 계속 열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열은 계속 나면서 여기저기가 이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제 느낌에 이 손바닥 한가운데서 뜨거운 김이 용암처럼 계속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팽팽하게 갖고 이거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손이 조금만 가도 여기서 뜨거운 기운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눈도 이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우리 뭔가 막 끓이면은 이게 막 팽창이 되죠. 그런 식으로 눈도 튀어져서 앞으로 나갈 것만 같고, 이 발이고 손이고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속에서 열이 막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가만 혼자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시로 속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주님은 그러니까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뒤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듯이, 아니면 어떤 한 국가를 공산화시켜서 그 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말하자면 없애버리듯이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꾸시는 것이 그때 이제 환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속에 이제 뜨거운 그 영적으로 봤을 때 불길이 막 빨갛게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그 안에 까만 저희 그 말하자면 독소, 그 주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했었던 그 악한 세력들 까만 것이 막 타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속에가 첨첨하게 이렇게 진주 구슬처럼 악한 영들, 주님께서 보시고자 보시는 그 불순물들이 박혀 있는데 그 열기로 해가지고 타면서 막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로 이렇게 성화되어 가지만 그 안에서 당신께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시키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 가슴에만 들어있다, 아니면 내 머리에만 말하자면 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온 몸을 다 영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을 다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시로 봤을 때 우리 어때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보신다 하면은 우리 여기 한 면만 보이죠. 지금 보실 때는. 근데 제가 이 영이라는 것은 세포 속 하나하나까지 다 들었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요, 공처럼 전면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딱 보면은 이쪽을 보고 싶으면 이쪽이 보이고, 이쪽이 전부 전체가 전부 투명한 것처럼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말하자면 내포된 영이라는 것은 발가락 끝까지 전부 점유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환시로 뭘 본다거나 이럴 때 한 면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딱 우리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벽이 가리고 있는 그 뒷면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간다. 내 머리를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내 머리라는 것이 뭐예요? 명예이죠. 내 명예나 내 인격이 짓밟혀서 혹독한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짓밟히는 그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는 내가 철옹성 같은 요새에다 가두어 놓았던 말하자면 나라는 질그릇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옹성 같은 요새에 꽉 가두어 놓고 절대로 말하자면 변하지 않으려고 고수했던 그 나라는 사람, 그 교만, 나의 어떤 깨지지 않는 그 인격체가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한없이 추락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추락한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딱 그것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할 때는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물을 통과할 때는 온몸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춥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들 깨닫지 못하죠. 우리 키가 큰 거, 지금 내 키가 크고 있네 하고 아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도 호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잠깐만 코를 막아놔도 우리 죽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네 하는 걸 아는 사람 없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랑 시작하고 있다고 그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가 질그릇처럼 상산이 부서진 것 같고 내가 불 속에서 내 자신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과 불을 통과하며 또한 이 허리에 메운 이 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거북할 수 있지만 이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말하자면 이제는 그 복을 받아도 네가 결코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줘도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네가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잠시 너에게 맡긴 그 명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찌우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판단이 내려지실 때 그 약속음이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드러내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온 몸이 오그라드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움 받아서 말하자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숨어 지내고 싶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마침내 여러분들을 그 고난 속에서 끌어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리셨던 그 눈물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정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우뚝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위해서 빚어주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선을 두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